네, 오늘은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흥미를 가지면 그냥 재미있습니다. 그냥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몇 절 이렇게 우리가 몇 절을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계속 같은 주제로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주제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그렇게 자라게 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의 종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조금 놓치고 까먹고 그 속에서 자꾸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 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긍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지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원리, 영적 원리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돋보이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좋은 데 쓰여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대로.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떤 뜻이 있어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고난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로 쓰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봐. 내가 생고생하고 있는 거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의 마음이 아니죠. 다 좋은 쪽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멋지게 돋보이게 사용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면, 이거 내가 뭔가 이게 잘못 선택했나? 혹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맥락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종이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밭에서 일을 했다. 돌아왔다.
돌아왔으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가서 좀 씻고 편히 쉬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종은 그렇게 일하고 와서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좀 쉬라고 좀 해주지.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래? 이런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숭고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마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지금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숭고하게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훌륭하다,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치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종의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숭고한 믿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런 포로로서 고통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기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전혀 흩어지려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내려서 누군가를 죽여 순교당하게 만들고 핍박을 통해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경험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5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그건 뭐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큰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는 거예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여기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여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팽개치게 됐고, 그들은 죽음의 사망에 대해 몰게 되었고, 고난 속에 내몰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그냥 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고난받고 죽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하겠다. 그때 너희들은 다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보면은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서 왕들이 너희들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놀라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샘물 근원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14절부터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거 뭐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잠시 고난 속에, 사망 속에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해받지 않게 하고 건져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를 고난받게 했고 너를 사망으로 내몬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너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학대했던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후손들은 아주 번성해서 많아질 것이고, 진짜 뭐 좁아서 못 살 정도로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을 학대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홀로 남게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한탄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용사가 사로잡았다. 그 용사한테서 내가 뺏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던 자들,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들, 대적했던 자들을 다 결국은 물리치고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똑같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런 운명을 겪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고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또 그들이 고난받고 결국은 내몰아쳐서 죽음 가운데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셔서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온 인류의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는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욕을 먹고 갔죠. 그야말로 패배자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 아닙니까? 라고 그런 말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먹고 죽음의 길로 갔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 똑같아요. 이 시온이 했던 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을 했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한 것 같이 때로는 그런 어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사망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용사,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용사가 그를 확 사망으로 끌어당겼지만 하나님은 그 용사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동력이 되는 거죠.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다 보면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일찍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항상 돋보이고 좋은 대로만 쓰여지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욕먹는 자리에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일에 또 정말 우리 생각이 이 말씀대로 정말 생고생을 하는 어떤 곳에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주의 종이에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게 주님이 내게 하라고 허락하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내가 여기 와서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구나. 후회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범한 전처를 밟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거 쓸데없이 고생했구나. 공경연히 내가 힘을 다했구나. 이제는 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를 옮겨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전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가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편하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한 거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놓치고 있고 주의 종의 태도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교회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면 제가 그걸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려운 교회, 또 개척한 교회, 힘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과 목적이 있겠거니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고생을 하고 정말 거기에서 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이끌다 보면 욕도 먹고 또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주님의 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됐다, 우리의 신앙이 참됐다, 내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왔구나 하는 확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흔들린다 보면 자꾸만 곁길로 새게 되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영광의 날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았다. 어떻게 잊겠느냐? 너를 내 이 손에 새겼다. 아니, 너를 내 가슴에 새겼다. 잠시 내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너를 고난에 또 욕먹는 것에 또 어떤 사망에 내몰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줬다. 너를 내가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쥔 칼이요, 하나님의 수중의 화살이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이 선택해 기름 부은 왕을 통해 또 예언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돋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버림받고 고난에 내보는 바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두실 때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입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